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마지막 주일은 제52주일입니다. 교리문답 제52주일에 127문부터 129문까지를 통하여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과 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끝맺으며 아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532쪽, 533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52주일 제127문부터 129문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52주일 제127문 여섯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저주받을 원수들 곧 마귀와 세상과 저희 육신이 저희를 끊임없이 공격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사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저희가 패배하지 않고 항상 원수에게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제128문 당신의 기도를 어떻게 끝맺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는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신 왕으로서 저희에게 선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며 또 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오며 저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옵니다. 제129문 아멘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멘이란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요청들에 대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고 있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확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 비장 1, 2, 3절을 통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138편의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무언가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잘 시작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끝을 온전히 낼 수 없다면 그 의미가 빛바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벌써 2023년의 첫 달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 저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해를 맞아 수많은 것들을 다짐하지만 그 계획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완수해 나가는 사람은 썩 드물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새롭게 가졌던 마음가짐을 내려놓거나 혹은 포기함으로 그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바르게 시작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이어가고 온전하게 마무리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끝맺음에 대해 언급한 이유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1년의 시간 동안 함께 고백했던 교리문답,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위로의 근원에 대한 고백에 마지막 주일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는 동시에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청원과 끝맺음에 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 고백한 위로, 지금까지 함께 살핀 기도에 대한 고백을 바르게 마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 고백에 따라
그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구정을 지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한다 말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리문답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고 주기도문에 대한 고백을 마치는 이 주일을 아버지의 도움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를 마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왜 그와 같은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그처럼 연약한 신자들이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손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백함으로써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하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위로의 복음을 함께 마음에 새기며 한 해의 교리문답을 마치고 새로운 한 해의 교리문답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성도, 두 번째 아버지의 도움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성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몇 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드려야 하고 또 그것을 진심으로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자체가 성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하늘 아버지를 향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구하는 표현이기도 하기에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고백한다면 나의 삶에 있어 단 한순간이라 하더라도 기도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드릴 필요가 없는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바르게 기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탐심이 원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인 하늘 아버지를 향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구하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순종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삶 가운데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대해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네 번째 청원부터 성도는 그런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이 생각하기 쉬운 영적인 것 혹은 종교적인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기에 매일의 기도에서 성도들이 구의하는 것 역시 우리가 쉽게 잊기 쉬운 나의 육체적이고 나의 일상적인 것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청원에서 이를 보게 됩니다. 신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 것, 내가 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잘 공간까지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것이 결코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용에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연결되는 5번째 청원은 죄 용서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에서는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주어진 소명,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완악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나의 머리는 끊임없이 내가 받은 것을 되갚아주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은 이웃까지도 나는 시기하고 나는 질투하는데 심지어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내가 화를 내도 되고 내가 비난해도 괜찮다 여겨지는 빌미까지 제공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죄 용서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실제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웃이, 나의 형제와 자매가 나에게 아무리 끔찍한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에 비하면 결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베푸신 용서를 기억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이를 통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그들 또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은혜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5번째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5개의 청원을 마친 후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간구 6번째 청원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은 매일 진지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저는 이와 동일한 문장을 매번 기도에 반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표현 하나하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매일 이 기도만을 계속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담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요체를 정리하여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의 기도에 있어 분명 세부적인 표현 하나하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청원이 담고 있는 의미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6번째 청원은 본질적으로 나의 현실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5번째 청원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할 필요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양식과 음료를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그분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건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남은 것 정도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도는 내 힘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을, 그리고 한없는 자비를 나의 부족함으로 재단한 어리석음에 불과하며 동시에 내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6번째 청원,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를 가르치심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나의 매일의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며 그분의 돌보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교만을 버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 과한 말처럼 들립니까? 거듭난 신자의 현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 시선입니까? 물론 저는 성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수동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근신하고 깨어 적극적으로 죄와 악과 맞서 싸워야 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신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한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분의 말씀 안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특별히 고난과 역경을 마주한 신자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합니다. 그런 편지에 오늘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어쩌면 여러분은 사도 정도 되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신자면 모를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세워나가는 베드로라면 근신하거나 주의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죄악과 맞서 싸울 수 있지 않겠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진실로 적절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사람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분께서 어떤 저항도 없이 붙잡히시는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그저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을 끌려가게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칼을 꺼내들고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후 어떻게든 사랑하는 스승의 소식을 접하기 위해 기웃거리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맹세할 뿐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다른 모든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음의 위협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는 마귀와 세상의 공격에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골방에 숨어 두려워 떨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말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귀와 세상과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그 공격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너무도 절실히 알고 있기에 사도는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결코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경계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자만한다면 굶주린 사자와 같은 대적들이 너희를 잡아먹으려 달려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의 전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한 사도는 동시에 내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골방에 서서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적들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원수들과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이 말은 베드로가 이제는 내 힘으로도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아니고 내가 아닌 당신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여겨서도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어지는 10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결국 그 요체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마주한 신자, 시험을 겪는 성도, 대적을 맞닥뜨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를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그분께서 이 땅의 자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굳건한 요새이신 그분께서 연약하게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날개 아래로 덮어주시고 강하신 그분께서 나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흔들림 없는 그분께서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도움이 있게 우리는 나 스스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원수들의 공격이 아무리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에 굴복하지 않고 그에 패배하지 않으며 맞서 싸울 수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함께 나눌 완전한 승리의 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도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거룩한 소명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도 그러했고 그들이 전한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길을 나아간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드릴 성도들 또한 당대와 후대의 신자들 또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신들과 함께 담대히 주님의 길을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대적들의 끈질긴 공격에 대해 알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는 바로 이 6번째 청원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양떼들이 잘못된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늘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죄악과 싸워나갈 수 있게 끊임없이 간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려주십니다. 본 교리문답이 인용하고 있기도 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비유는 여러 가지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중 하나는 6번째 청구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그분 안에만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원을 지나갈 일이 있다면 혹은 굳이 포도원이 아니라도 다른 과일만 맺는 열매들을 바라볼 일이 있다면 무성한 잎과 풍성한 열매들이 매달린 아름다운 가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아무리 힘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나무에서 꺾어서 떼어내 버린다면 더 이상 무엇을 맺을 수 있습니까? 매달려 있는 맵들은 잎들 어느덧 시들어 떨어져 버릴 것이고 거기 있는 열매들 맛을 잃고 가치가 사라질 것이며 그 튼실해 보이던 가지조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리 평온해 보이고 아무리 번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 앞날은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진 후 태워져 버릴 가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분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며 죄와 싸워야 하기에 내가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결코 멈춰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 교리문답 제127문답 안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안에 담긴 진리에 따라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절실히 구한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자신들의 현실을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현실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여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심지어 그처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한없이 불안정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와 세상, 육신의 정욕을 노릴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를 바르게 고백한 성도를 하여금 전심으로 이 6번째 청혼을 드리도록 인도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주님의 손길,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나를 완전한 승리의 날로 이끄실 그분의 인도를 우리는 구합니다. 오직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내 안의 정욕과 맞서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기도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버지의 도움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절실하게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분의 손길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조차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는다면,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정상적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초조해야 하고 염려하며 내가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아버지의 손길이 분명하게 주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128문답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타인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이고, 그런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능력이 충만하며 지혜가 끝이 없는 하늘에 계신 분이란 사실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표현에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128문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6번째 청원, 그리고 앞선 5가지의 청원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멈추지 않고 구해야 하는 기도의 핵심들을 알려주신 후 그 기도를 마친 이들이 불안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나의 필요를 간구하며 감사를 전하는 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쁨과 소망으로 끝맺게 한다는 것을 교리문답은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 많은 것들을 주님께 구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 하나도 내 스스로의 자격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그에 대한 응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 만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선한 모든 것들을 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을 뿐 아니라 성도의 아버지로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의지 또한 넘치도록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으로 기도를 마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멘으로 드러냅니다.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이 표현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아멘은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기도를 마치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니 그게 기도의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따라하며 그에 대해 특별히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개혁교회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성도들과 그것을 이미 배운 사람들이 교리문답의 마지막 주의를 통해 우리가 수없이 고백할 아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이 표현은 다른 종교나 혹은 무속인들이 가진 무슨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란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내가 앞서 드린 모든 기도의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란 성도의 믿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종종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을 채워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라더라도 우리가 아멘이라고 마치기만 하면 무조건 그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일종의 마법적인 주문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아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그분의 자녀들이 드릴 때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이고 그것이 분명하다는 고백입니다. 물론 그 응답이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만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내가 피하던 방향으로 하늘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 또한 아닙니다. 제 129문답은 아멘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요청들에 대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고 있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확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성도로 하여금 혹시라도 내 기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제거해 주는 것뿐이 아니라 그 응답의 방식에 있어서도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이상으로 그 요청들을 분명히 들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것까지도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 이상으로 현명하고 필요한 방식으로 베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기도를 마친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그 응답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기를 바란다는 신뢰를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확신과 신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분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 옆에서 중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과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전하신 기도의 모범에 따라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죄와 악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무릎 꿇지 않으며 세상의 타락과 동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결하고 정결한 삶,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삶,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승리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이 확신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아멘이라는 짧은 표현으로 마치는 교리문답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위로의 확신을 다시금 붙잡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내용들, 나 자신의 죄와 비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분을 향한 감사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고백한 자기 자녀들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며 우리는 아멘을 통해 그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세상과 마귀와 내 안의 정욕의 공격이 끊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패배자가 되어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한 자로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며 그 승리를 세상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위로의 기쁨, 이 위로의 확신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의 뜻에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분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멘.